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인데요. 진리를 맡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우리는 구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악도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음반을 사야 되는데 한 달에 정기 돈을 내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화도 넷플릭스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정기 배송을 신청해서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지요. 심지어 음식도 정기 배송을 받더라고요. 또 마음에 들면 계속 이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지요.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그곳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생겼죠.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는가입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가, 또 여행을 가도 내가 만족할 만한가, 물건을 사도 가격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죠. 가성비, 내가 돈을 쓴 것보다 더 이상의 물건을 받는다든지, 또 내가 어떤 돈을 내고 무엇을 먹는다든지 어떤 일을 했는데 마음에 더 큰 만족이 있을 때 그걸 가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쓴 것보다 더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걸 가심비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소비자와 고객이 되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가 나에게 맞는가? 또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 내 취향에 맞나? 또 교회가 나에게 요즘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가? 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있는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또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섭섭함도 있지요. 또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감독과 이 집사의 자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분자의 자격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독이고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어떤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어떤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도 달라지지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는 그 집만의 질서가 있죠. 여러분 집에도 아마 질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어디다 벗어놓는지, 또 식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요즘에는 대부분 엄마, 아빠 부르는데 어떤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이래 부르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아버님 부르는 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꼬맹인데도 아버님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집도 있지요. 이처럼 그 집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또 서로를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누가 아프면 어떻게 돌보는지. 이제 어떤 집에는 또 감기만 걸려도 온 식구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집에는 웬만한 병에는 관심도 안 갖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집도 있지요. 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어떤 규칙표가 있지 않아도 가족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 집이야 라는 그 집만의 분위기와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만든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질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지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집이라는 말 속에는 벽과 지붕과 같은 건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우스, 집이 어떤 집, 건물의 의미로서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홈이 뭐죠? 가정, 그죠?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관계가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깊은 혈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안은 모두 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족은, 이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딱 봤는데 신발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하고 다르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요 신발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안 돼요. 다시 똑바로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신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거실에 앉았어요. 거실에 앉더니 그래요. 사람 앉으면 물을 가져와야죠. 우리 집에서는 항상 물 가져오는데 물 가져오세요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앉아서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가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 가구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렇게 놓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그런 행동은 예절과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누구의 집인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야, 너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너는 곧 떠날 사람이잖아. 나는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이나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안 했거든.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 네가 몰라서 그런데. 너는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자기 사역의 어떤 결과물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다. 네,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질서라고 하면 누구나 누르고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이를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질서에 의해서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서로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왜? 질서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질서는 억지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족된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 뜻과 분위기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대 문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볼지도 내가 선택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도 내가 선택하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요. 아빠 눈치 보고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그럴 때 그래요. 야,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 좋으면 그냥 해봐.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선택해.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 눈치 보지 마 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의 어떤 선택지처럼 뭐예요?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기분 아니면 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내 성향과 맞지만 저 말씀은 내 마음에 좀 불편하네. 신앙을 어떤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취향의 문제로, 나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되어야 되지요.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성품과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가정에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따르는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성품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덮어주지요. 성과가 좋으면 좀 인간성 더러워도 또 정말 저 사람 아니라도 진짜 짜증나는데도 성과가 좋으니 할 말이 없다. 그런 거예요. 저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좋으니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다. 정말 쟤는 왜 실적이 왜 저래 좋은 거야? 인간성은 정말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어찌할 방법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게 성과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게 인간성 좋은 사람이에요? 성과예요? 인간성은 좋은데 하나도 물건 못 파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원하는 건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간성이 좀 나빠도 성과 나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말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무엇을 행하였느냐보다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를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회의와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회의는 유력한 개인이나 다수결의 뜻을 관찰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좀 민주적으로 해결합시다. 우리 좀 민주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요. 민주적으로. 여러분, 민주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민주가 뭐예요? 민주. 백성 민자에 주인 주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 했다고요? 누가 주인이라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적으로 해결합시다. 지금 뭐라 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주주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민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묻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한 번 더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남미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칠레 가면 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요, 이 사막은 아주 건조한 그런 사막으로 유명하답니다. 수십 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이 지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땅을 생명이 불가능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 깊은 곳에 죽은 듯이 보이는 씨앗들이 묻혀 있었답니다. 어느 해에 뜻밖의 폭우가 이 사막에 쏟아진 거예요. 1년에 비 한 번 안 오는 그 사막에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난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수백만 개의 씨앗들이 일제히 그 땅속에서 싹을 틔운 겁니다. 황량했던 사막 전체가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꽃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꽃피는 사막이라 불렀어요. 그죠?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의 날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막에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데시에르토 이 플로리도라고, 그 꽃피는 사막이라고 부른 거죠.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생명을 품고 기다려온 씨앗들이 비를 맞고 나서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작은 씨앗의 생명 앞에서도 이렇게 놀라고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생명의 군원이 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며 다스리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만 역사하셨던 분도 아니지요. 출애굽 시대에만 능력을 행하셨던 분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이목에는, 사람들 눈치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놀랄 정도로 둔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었던 어떤 죄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회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정말 진정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를 오전에 하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찬양을 듣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집중하느라고 찬양을 잘 안 듣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찬양을 좀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서 제 가사가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음악, 악기 음악만 있는 그런 이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어떤 찬양 하나가 계속 제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근데 무슨 노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좋은 거는 그 이제 이렇게 보다가 옆에 그 AI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그죠? 이 노래 무슨 노래야? 라고 하니까 얘가 가르치더라고요. 예? 예. 뭐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노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노래를 이제 찾아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슬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선하심,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그 고백 앞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겠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내 입으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는 걸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그 감격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 아마 다음 달 우리 그 찬양 부를 것 같은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선하시다는 거,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말을 속삭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외심. 이 경외심이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경외심이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예배당 이러면 왠지 모를 경외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배웠잖아요. 그래 이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 강단에 신발 신고도 못 올라왔어요. 그죠? 또 여자는 절대 못 올라왔어요. 무슨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저기 헌신예배 사회를 보는데 강단에 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올라가는데. 그럼 밑에 사회대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대 그거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 날은 이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시간에 그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연극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음성을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데 누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걸 안 보는 데서 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 좀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지. 숨을 데라고는 강대상 뒤밖에 없는데 강대상 뒤에 어떻게 올라가냐 이래 돼가지고 결국에는 장로님 불러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모세야 이랬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경외심이라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 오면 뭔가 거룩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경외심은 아니죠. 그죠? 이게 경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느냐, 신발을 벗고 내려가느냐, 올라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강단에는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신발 신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거기 앉은 그 자리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넘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거룩하고 실제적인 분을 의식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지금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불렀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의 영광 한없다 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이 정말 한없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거룩하고 실제적인 분을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지요. 조금 전에 듣고 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그 경외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경외심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장엄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금지 앞에 그 임재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경외심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떨림, 또 하나는 기쁨. 떨림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할까요? 떨림과 기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떨림이 있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기뻐요.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려니까 좀 그래요. 막 너무 좋아서 가까이 달려가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요. 무섭긴 한데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경외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경외심이 살아나게 될 때 정말 예배 가운데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이해할게 할 때도 마음으로 외치세요. 봉사할 때도 회의할 때도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세상은 교회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섞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죠? 성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로 치면 셀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셀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니까 이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칭송했대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또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자랑하던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이 신전에는 기둥이요 127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대요. 127개. 그러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의 높이가 대단합니다. 높이가 18m예요. 18m. 18m라는 건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앉은 데서 이 천장까지가 8m랍니다. 그러니까 2배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높은 기둥이 그냥 조그마한 전봇대가 아니에요. 여러 명 이렇게 둘러서야 될 만한 그런 기둥이 몇 개? 127개. 엄청난 기둥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은 그 웅장한 기둥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고대 도시에서 기둥은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지붕을, 그죠? 또 건물의 그 지붕의 무게를 굳건히 받쳐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또 하나는 그 기둥 위에 왕의 칙령이나 도시의 아주 중요한 법률, 공적인 선언을 높이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기둥에 새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둥에 진리를 새긴다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무게를 믿음으로 받쳐드는 기둥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또한 진리의 터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흙 위에 대충 세운 건물들이 쉽게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 간혹 자주 듣잖아요. 저 터키에서 지진 났다는 소리, 그죠? 지금도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흙 위에 대충 세운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건축가들은 단단한 안반 위에 거대한 돌들을 엮어 평평하고 견고한 터를 만들었습니다. 터가 굳건해야 그 육중한 무게의 기둥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상과 유행과 가치관이 지진처럼 우리를 막 흔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단단한 안반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보루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그 진리를 보존하고 받들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래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은 곧바로 오늘 본문 15절 다음 16절에서 그 진리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지붕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건물이 크다고만 말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정치고랑고 나서 건물이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저도 어디 가면 어깨에 힘 좀 줍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답니다. 경산에 있을 수 없는 건물이래요. 디자인이. 우리 경산에 있을 교회 건물이 아니래요. 너무 멋지대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듣고 되게 기분이 좋죠. 여러분 건물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건물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신앙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여러분 그 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그 목사님 목회 잘한다더라. 유명하다더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 교회 사람들 진짜 착하대. 진짜 착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복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진 건물도 프로그램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입술로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말도 결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교회가 맡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를 맡은 교회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 누구라도 오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어떤 교회 가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교회는 가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래요. 그 교회는요, 딱 예배당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성질부터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당에서
무엇이 있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답게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